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46쪽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기업의 분배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이 일에 기쁘게 동참하였죠. 요단 동편을 소유하게 된 두 지파와 반 지파는 그 모든 과정에서 먼저 받은 요단 동편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가족들과 헤어져서 지내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전쟁의 선봉으로 몇몇이 죽는 모습을 보았던 그 슬픔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그런 힘들도 있었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보람을 느끼면서 이제 우리도 같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가운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파들도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았죠. 이제 요셉 지파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기업 분배 받는 일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인정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죠. 이들이 이렇게 두 지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지파 모두가 야곱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가 되면서 그 분깃을 차지할 하나의 지역이 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나님 앞에서 두 지파로 인정받았으니까 너희가 요셉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에브라임, 므낫세 둘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게 광야 시대 때부터 이미 내려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이 당시에 기본적인 것 바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두 지파를 합하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수, 다른 지파들을 넘어서는 그런 인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지파와 동일한 기업을 분배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왜 땅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적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한 지파와 반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똑같은 하나만 주시면 우리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들의 불평이고 불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불평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15절과 같이 대답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도 너희가 많은 거, 너희의 인구수가 많은 거 인정한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는 삼림까지 추가로 점령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더 큰 지파이고 더 많은 전투 병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점령하면 돼라고 하는 게 정말 단순하게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계속 불평을 말합니다. 땅이 적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정했던 사실이죠. 적다. 그러니까 더 많이 차지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답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땅들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점령해야 되는 족속들이 전부 철병거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병거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장 비슷한 무기가 아마 탱크 혹은 장갑차에 준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무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는요, 철로 만든 무언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이 철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울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철로 된 농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가서 그것들을 만들어 오던가 사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철로 된 도구들이니까 전쟁에 쓰일 수 있다고 잘 팔지도 않았고 잘 날카롭게 버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갓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로 된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요, 상당히 두려웠던 거고 상당히 뛰어난 최첨단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생각했을 때 결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요셉 자손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16절과 같은 대답을 하는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 이들이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이 없었을까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왕들이 연합하여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공격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점령해야 되는 그 땅의 인구수랑 비교했을 때, 군사 인원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었을까요? 비율로 따지면 비슷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들의 이야기에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과 싸웠었고 그들과도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도구, 뛰어난 전쟁 실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전부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6절에 요셉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경험, 그 신앙의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그 신앙의 고백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전쟁에서 우리가 질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없애도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저기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어.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 대해 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 이미 주셨잖아 라고 하는 걸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을 가졌음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14절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많은 사람이 있은 이유,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금까지 승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너희에게 있어서 큰 민족이 되었잖아 라고 하는 걸 다시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너희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철병거를 가졌다고? 아니, 승리할 수 있어. 여지껏 해왔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 자손은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나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승리해오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 자손의 고백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런데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한다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에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셨지만 앞으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심지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왔을 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일부를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이상의 땅을 점령한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7왕으로 대표되는 각 도시의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뭉쳐있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을 점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너희의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들 나가라 쫓아내. 그리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들만 남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이런 요셉 자손과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으로 입술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못하실 것 같아 라고, 이런 요셉 자손과 비슷한 우리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험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겨온 경험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는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승리의 방법이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삶에 맞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 경험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 주셨잖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 주셨잖아. 우리와 함께 해 주셨잖아라고 하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 주셨고 오늘도 그리고 또한 내일도 주님께서 천국 안에 같이 거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